평안하셨습니까? 네. 새해 첫 귀한 집회를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특별한 집회인데 저는 늘 안식일에 하던 연구의 말씀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생애 동안에 주어졌던 5번의 계시를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복합적이에요. 좀 뭐랄까, 방금 우리 찬미에도 불러주셨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한 3차원의 시각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5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이 나오고요. 70이 나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27절 28절도 보겠습니다.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47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다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 숫자가 다 나오죠? 네. 야곱에게 주어진 이 방금 4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평생에 주어졌던 5번의 계시 중에 마지막 계시입니다. 계시의 내용이 뭐죠? 기별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간단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기별이 좀
좀 뭐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별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 텐데요? 나오라고 해야 될 텐데 두려워 말라. 이 계시는 출발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출발한 다음에 주어졌어요. 출발은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 기존에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살다가 애굽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가 브엘세바예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보면 좀 뭐랄까요? 야곱이 출발해서 가고 있기는 한데 뭔가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이 반평생을 유랑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랑의 세월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따라서만 지금까지 반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지시가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 있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애굽을 향해 출발했어요. 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서 그를 보리라. 출발을 했지만 무엇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자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빛을 따라왔지만 과거의 부조들의 경험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바로왕에게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경험.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막지 않으셨는데 이삭에게는 막으셨어요.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도중에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삭 역시도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바람에 그랄 족속의 한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의 그 족속들의 태를 다 닫으시는 바람에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경험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예.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근이죠. 기근도 어떤 기근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예, 최악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고 또 요셉이 살아있고 그 양식을 요셉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내려가는 것만이 뭐예요? 요셉의 기별이 뭐예요?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오라고. 이런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는 뭐예요? 아직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출발은 했지만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기 전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어요.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겁니까?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희생을 드린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46장 3절 4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응답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경험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 10여 년 전에 이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던 IMS, 그곳을 떠날 때에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여긴데 어디를 가라는 거죠? 거기까지 오기는 우리는 항상 기별과 진리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나오니까 갈 곳이 없어요. 두려웠습니다. 약속되지 않은 땅, 허락되지 않은 곳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심정, 그것을 우리는 조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될 텐데, 마지막 기별인데, 이 기별 자체는 뭐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이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에게 허락되었던 땅, 애굽의 구별된 땅 고센입니다. 어디가요? 이곳이. 창세기 45장 10절 볼까요? 45장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자, 이것은 누구의 기별입니까? 누구의 요청이에요? 요셉의 요청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요청은 야곱에게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요청은 누구의 요청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바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낸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는 계시록 3장 20절의 기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과 손자들과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나로 더불어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는 요청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고센이 총리 요셉이 표상하는 그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애굽 땅이지만 애굽과는 어떻게 된 땅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된 겁니까? 진리로.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에서 이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이 기록에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은 실제로 보는 것으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봐야지만 이 역사가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확정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기별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이 기별을? 브엘세바. 자, 저는 참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고 참 세밀한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최남단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조상 아브라함이 7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이름을 붙였던 이름이에요.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브엘세바는 세바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세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우물, 구덩이라고 하는 브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고 이삭이 맨 마지막으로 7번째 우물을 팠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마지막 기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7 우물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기별일까요? 무엇을 상징하죠? 7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저는 이 숫자들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네. 자, 요셉은 과거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을 출발해서 17살에 세겜으로 갑니다.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어오느라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르쳐 주기를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도단에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고 그 다음에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우물. 그런데 우물은 곧 구덩이죠, 그죠? 구덩이인데 물이 있으면 우물이고 물이 없으면 구덩이인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단에서 요셉을 야곱이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곱 우물이 일곱 시대,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면 도단의 두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도단의 의미도 요셉이 그곳에서 잃어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거는 좀 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잃어버림을 팔려갔다, 애굽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시대, 일곱 교회 시대 중 두 번째 시대가 언제예요? 서머나. 그때로부터 요셉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점점 교회로부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수십 년 동안 잊혀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긴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도단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일곱 우물이라는 브엘세바까지 왔고 그곳에서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되고 이것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새로운 차원의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 시대에서의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이중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대 말세는 1844년이죠. 그때에 그때 당시 전후로부터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섯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44년에 둘째 기별이 성공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밤중 소리의 때에 5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신도들이 이 음성에 동참해서 참여했는데, 그들이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고 다 기다렸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다 셋째 천사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버렸을까요? 그 뜻도 있다는, 그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요셉의 잃어버림은 그때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세요. 야곱은 두려움이 아닌 확실한 축복과 보증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아까 27절, 28절에서 읽었죠? 자,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기 전에 계시를 받고, 마지막 계시를 받고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27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을 여기서 뭐 하게 돼요? 계수를 합니다. 자, 이 70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한 나라, 교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집단 단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계시를 따라서 왔습니까? 개인적으로 받고 따라왔어요. 한 번도 가족을 계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시를 받자마자 그는 이 계수를 했어요. 그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 70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최초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 자, 여기서 시작된 이 70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 건국할 때 70인 장로를 세웠죠. 예, 선택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시는 준비 작업에서 시작 단계에서 또 70인이 또 나옵니다. 뭐죠? 70인 선교사, 전도 여행이 나오죠? 네. 자, 70이 공동체 한 단체를 의미하는 또 다른 숫자가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70주일이에요. 70일에. 왜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딱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70주일, 70일에 하지 말고 그냥 490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71회라고 했습니까? 49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면 뭐 달라집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완전을 의미하지만 70이라는 숫자는 단체의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끝이 완전하다면 시작도 뭐 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브엘세바에 대해서, 이 7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씨, 70이 탄생되기 위한 씨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명령을 받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증명했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7은 브엘세바 7 우물이라고 하는 이 7은 아직은 뭐예요?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명령이고 비친 거예요. 네, 기별. 그래서 이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그 증거가 이삭에게도 확실한 증거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브엘세바예요. 자, 창세기 26장. 자,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예, 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증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6절에 가면 이삭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뭐하라? 거하라. 자, 이 땅이 어딜까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어딜까요? 12절로 16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곡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차원을 달리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믿음의 조상이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완전한 모범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차원을 다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모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는 뭐가 되어 왔다고요? 거부가 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이삭의 시대는요. 여기는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이삭의 시대는 그 다음 시대입니다. 누굽니까? 사도들의 시대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뭐 했더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언제? 이삭이 딱 거부가 되니까 시기해서 그의 모든 축복의 근원을 뭐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뭡니까?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사람도 물이 필요하지만 목축업에는 물이 그냥 한두 모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짐승들이 생명들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끊은 겁니까? 생명의 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도시대에 복음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퍼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문들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하라? 떠나가라. 그런데 이삭은 그들이 메꿔버린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에서 해변 쪽에 평지에 차지하고 있고, 브엘세바는 이 점점 내륙으로 산악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골짜기로 쫓겨나요. 그런데 이삭이 점점 그들을 쫓겨나서 다툼을 피해서 쫓겨나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보면 하나의 일정한 섭리가 나타나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면 그곳에 거하다가 또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또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블레셋 목자들은 와서 니들이 가서 판 곳이 그 땅도 우리 땅이다. 계속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물을 따라서 갔는데, 자,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팠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이삭이 처음으로 새롭게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이름이 뭐예요? 에색. 그 뜻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다투었다. 이 시대가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일곱 시대에 비추어 보면 이 네 번째 교회 시대가 어느 교회죠? 두아디라. 다툼.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 절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거기는 이름이 뭐예요? 신나. 뜻이 뭡니까? 대적함. 대적하다. 자, 이 시대는 다섯 번째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 시대입니까? 4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이제는 가만히 다투고만 있지 않습니다. 뭐 했어요? 복음으로 정면으로 싸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또다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 뜻이 뭡니까? 장소가 넓다. 이제 다툴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 복음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이동합니까?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물을 따라간 거예요. 생명을 따라간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로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또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 우물을 팠더라. 이 우물을 파고 있는데 누가 오느냐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옵니다. 브엘세바까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친하자. 오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뭐 하려고 왔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화친하자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겠다. 저 같으면 지난 일들이 괘씸했어도 화친 안 해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평안히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날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요? 세바라 한지라. 세바가 뭐라고요? 일곱째 우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우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일곱 우물 생기지도 파지도 안 해놓고 몇 개만 파놓고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일곱째 우물까지 다 파고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맹세의 우물이다. 자, 이 이삭이 판 마지막 우물이 그가 판 네 번째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일곱 우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마지막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 이 46장 3절 4절의 마지막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기별의 완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별이 마지막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별의 완성이 있지 않고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70명으로 시작은 하지만 어떻게 끝나야 합니까? 큰 민족으로 실제로 나라가 되어서 나와야지 되는 거죠. 예. 자, 기근이 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 내에 애굽으로 갔고, 그러나 나올 때는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랄 땅에 거해서 그곳에서도 백배를 얻고 거부가 되었어요. 창대케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또 이 계시의 우물들을 쭉 따라갔어요. 따라갔고 마침내 일곱 우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한 약속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야곱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때에는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거부가 되어 나와야 되겠죠. 자, 민수기 2장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215년이 지난 후 출애굽 때에는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예. 자, 근데 이 60만 3,550명이 누구만이에요?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속된
가족들을 다 헤아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소떼와 양떼와 나귀의 떼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야곱이 데리고 갔던 70명 중에는 딸도 섞여 있어요. 야곱과 12아들과 그 다음에 디나 딸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고 정손자도 있어요. 5대가 내려간 겁니다. 야곱 외에도 밑에 5대까지 내려갔어요. 고작 70명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이토록 큰 숫자가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네. 자, 일대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정했어요. 그리고 이 7 우물이 되기도 전에 그는 이 마지막 후손들, 말세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7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그런 기록 못 보셨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다. 2대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마지막 우물을 파서 7 우물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 3대 야곱은 이 7 우물에서 마지막 계시, 5째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70명을 기초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5번째 계시, 야곱이 받았던 이 계시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계시를 성취하는 모든 능력은 이미 다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려가기만 하면,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누구의 준비입니까? 그리스도의 준비예요. 그죠? 문만 열면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모든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터전을 완전히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냥 믿고 내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 중에, 자, 이제 고센 땅에 도착했어요. 요셉이 특별히 그 형들 가운데 몇 명을 선택했다고요? 5인을 택하여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련시킵니다. 왜 12 다 데리고 가죠? 우리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러고. 자, 이것은 뭐라고요?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큰 민족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요. 끝은 어디입니까? 12이 어떻게 될 때? 12아들의 이름으로 창대하고 거부가 완성을 이룰 때에 그게 끝인 거예요.
지금은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열둘이 다 가면 그게 끝이죠. 네.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다섯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섯이 아니면 열둘이 창대한 민족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의 능력이 동시에 외쳐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오인은 다섯 천사의 기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12아들, 12지파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계수한 70명에 대한 대표예요. 더 나아가면 이들은 큰 민족 60만 3,550명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로 오면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을 대표하는 최소한의 수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5는 개인을 상징할 수 있지만 70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섯이라고 하는 기별을 통해서 계시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14만 4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초로 시작되어야 된다? 70명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 5인은 요셉이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그것은 곧 요셉이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 이제 우리는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애굽의 시대를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굽 시대에도 기근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고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뭐한 줄?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아침에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